시간 묵도하심으로써 주일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보아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품었던 정욕과 욕심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각 신령마다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치 내가 도질 때 마음을 신선하여 하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하루하루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교독문 시편 6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있게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립니다. 이 때가 때이니만큼 현장 예배를 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두려움을 하루속히 물리치고 또 주님의 예배 장소에 나와 또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산 유어로가 나왔고요. 또 EM을 위한 리빙 라이프 유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유스를 위한 세나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더욱 큐티에 힘써 주시고 또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나누시는 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과 기도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매주 주일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를 전통 예배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이 전통 예배는 전체 예배 시간이 짧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늦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새로운 메시지와 함께 목자실에 계속해서 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일부 예배 보니까 평균 5분, 10분 일찍 나오셔서 또 30분 일찍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이 마음의 감동이고 또 감사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매주 금요일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금요 개인 기도회로 지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바뀌어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희가 6월 말까지 릴레이 기도식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또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더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구상구 기도 매일 드리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스탠딩 펠로십 예배 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6월 말까지 예배 후에 만찬이 없는 관계로 우리 스탠딩 펠로십 수칙을 잘 지키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일찍 귀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자님들과 함께 교회 청소와 소독을 합니다. 또한 금요 개인 기도회 시간에도 예배당을 제가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저희가 교회 에어컨 공기 필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까지 차단하는 필터를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계속해서 이제 소독을 하다 보니까 라이솔이라고 있죠, 그렇죠? 공기 소독제 라이솔의 여분이 교회에 없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마트에 가는데 요즘 구할 수가 없는데, 혹시 라이솔을 여분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각 가정이 한 개씩 정도만 교회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또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 동시 통역이 있고요. 또 내일의 말씀 생활 여러분들
성경통도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 순서를 또한 가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허진석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여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령을 범할지라. 아멘. 우리 후회 없는 인생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리모트 컨트롤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잠깐만 갖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예를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정말 쉽고 순간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잘 견디며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등지는 것은 정말로 10초, 20초도 안 걸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 역시 한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쌓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사실 무너지고 나면 형체도 모습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어떤 공식도 비법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미련스러우리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유명한 이야기라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주인이 하루는 종들을 불러놓고 같은 양의 꽤 많은 집을 나누어 주면서 새끼줄을 만드는데 최대한 가늘고 길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몇몇 종들은 그 양으로 이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만들려면 이 밤을 꼬박 세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굵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금방 새끼줄을 만들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몇몇 다른 종들은 주인이 하라는 그대로 밤을 새서 그 새끼줄을 최대한 가늘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이 만든 새끼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문을 활짝 열더니 금고 안에 있는 이 동전들을 마음껏 새끼줄에 꿰 수 있는 대로 꿰어서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따랐던 종들은요, 새끼줄이 두꺼워서 동전을 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만든 종들은 많은 돈을 상급으로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을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성실해야 됩니다. 또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련하리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순종한 일이 대충 한 일보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순종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실과 순종함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 끝에, 즉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보스릴 만큼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기라. 성실하게 정직히 순종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은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큰 후회를 남긴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 왕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가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만나서 남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유다 왕국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우상을 숭배하던 아주 나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엘리사가요, 워낙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껴놓고서라도 엘리사가 죽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요아스를 보면서 엘리사가 마침내 마지막 예언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어때서? 엘리사에게 절개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보통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편 참을 요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활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 안착해주고 나서는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일단은 동편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활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왕에게 다시 화살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몇 번 쳐요? 3번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마주하여서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을 행한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유언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요아스 왕은요, 너무나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죽기 직전에 대부분 선지자들 마지막 안수기도를 하면서 왕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안찰하고 안수까지 했던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동쪽으로 활을 쏘라 하지 않나? 아니면 활들을 잡고 땅바닥을 치라고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 아이들 장난 같은 이 선지자의 말을 성실하게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엘리사의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 마지막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 왕은 형식적으로 그냥 활을 몇 번 쳤다고요? 3번 치고 그칩니다. 아주 무성의한 태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도 들어줄 겸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활을 땅바닥에 치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좀 열심히 치겠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치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쳤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요아스 왕은 그냥 탁탁탁 3번을 치고 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크게 화가 납니다. 어떻게 화가 났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활을 땅에 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늘 패해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이 사실을 몰라서 3번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죠. 동쪽으로 화살을 쐈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이라 그래요? 구원의 화살이라. 근데 그 구원의 화살이 뭐에 대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아람 왕은, 이미 요아스 왕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도 그 의미를 알면서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로 결국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3번밖에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언처럼 멸망하고 맙니다. 만일 요아스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전능하신 힘을 믿었다면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땅을 어떻게 해요? 쳤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분명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땅을 쳤습니다. 안 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어때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순종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편리할 때에만 순종하는 게 문제인 거죠. 순종하긴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관습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숨과 마음과 뜻은커녕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손해보지 않게, 최대한 적게, 최대한 내 계산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랑한다 말합니다. 또 주님은 성경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만 최소한만 사랑을 실천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번을 70번까지라. 즉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말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70번, 아니 7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내게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딱 찍혀버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일부러 멀리 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으며 대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잡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으니 이상한 잡종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건데, 잡종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이 뒤엉켜 있으니까 순종이 아닌 잡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고 아주 잡스럽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후회만 남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수, 깨끗한 물이 있어도요, 약수터에 갈 때 작은 병을 하나만 들고 가면 딱 그 정도밖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축복은 믿음의 그릇만큼 어때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요만큼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밖에 못 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자꾸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차고 넘치도록 붙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겨우 이 정도인가?
라고 오해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요아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엄청난데 겨우 3번 치고 마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화살을 땅에 치라고 선지자의 말,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왕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성의 있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장난같이 들리는 선지자의 말을 성심성의껏 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은요, 선지자의 말씀에 성심껏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왕 치는 것, 조금만 성의를 가졌더라면, 선지자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화살을 치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장난삼아 듣고 순종하는 흉내만 내다가 결국 아람 군대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어요? 후회하는 인생을 남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설교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인생을 남긴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조금만 더 성실히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지속했더라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돌아보니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성실, 성임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해보는 것.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펠로십을 우리가 휴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펠로십 할 때 정말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내 지체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성실하게 해온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펠로십 준비하는 그 과정이 힘든 것 해보신 분들은 어때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도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행복했어. 다시 그 귀한 섬김의 기회가 올 수만 있다면.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펠로십 안 하니까 되게 편안한데? 펠로십 없으니까 편하긴 하는데 뭐 교회 오는 재미가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땅바닥 3번 탁탁탁 순종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후회를 남기는 뭐라고요? 잡종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정성을 들여서 해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성의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도 우리 믿음의 성장도 생각의 변화도 없이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삶.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 두 번째 시간.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듣지 않고 좀 미련해도 좀 바보 같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 안 돼도요, 산꼭대기에 배 만들라 하시면 그냥 바보처럼 배 만들고 순종하고, 막대기로 홍해 치라 그러면 말 같지도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바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삶이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그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쌓은 신앙을, 지금까지 쌓은 그 믿음을 인내로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날, 그 심판의 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해요? 후회함 없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의 두 번째 시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침묵의 기도. 후회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늘 아쉬움이고 후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게 하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 가볍게 여기지 않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가 침묵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두 번째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고백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정말 하찮은 것이라도 땅을 3번 치면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구원의 기도가 되어 구원의 화살이 되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번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친구의 기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우리 이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이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귀한 복음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기쁨의 원천이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심정이 회복되고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오늘 이 시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의 날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계속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라도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평생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